21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딱딱하게 만드셨다. 이 말씀은 뒤쪽 내용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좀 특이한 본문 내용은 24절부터 26절입니다. 아주 수수께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래서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가라.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모세가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관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더라. 아니 가라고 해서 지금 안 간다고 했는데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아내 시보라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차도를 취해서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모세의 위기가 아들의 할례와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모세의 죽음과 관계되어져 있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하는 것을 보면 할례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명령, 그 명령에 대한 인식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아내 시보라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속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라? 난지 일주일이 지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라. 만일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될 것이다. 끊어지게 컷오프 시킬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를 끊어낸다는 겁니다. 할례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 온 바는 어떤 자기 몸에 우리가 죄악을 컷오프 시키듯이 자기 몸에 어떤 그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을 끊어내는, 그리고 그 끊어냈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을 지닌 채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다른 이유들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들어서 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당신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확증하겠습니다,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1조가 갑자기 무슨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바로 말하죠.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10의 1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모세의 법이 있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약 몇 년 전이겠습니까? 300년 전, 200 몇십 년 전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고 나서 한 280년이니까 한 350년? 네, 그 정도 될까요? 나이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몇백 년 전이지요. 그런데 바로 야곱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고대 근동에 10의 1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네.
십보라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십보라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아주 큰 것이죠. 모세가 십보라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뭐 이스라엘 그 야곱의 이 후손인데 우리 조상을 이렇게 했고 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40살 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아들을 낳았으니 할 일을 행합시다 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아기를 그렇게 해서 이게 온 거죠. 그 시간 동안이. 요새도 뭐 부인이 반대하면 뭐 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반대하는데 뭐 지금 80살이 넘었는데 아내가 반대한다. 그런데 그걸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도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들어서 행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파해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본인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 사역의 가장 초기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일 모세가 사역자로서 제일 마지막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관계되어져서 제일 마지막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하셨어요. 결국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윤리적으로 잘못했습니까?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바위를 가리키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 이 물을 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천국 갔죠. 천국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천국 갔겠지 뭐 이게 아니라 천국 간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셨는데 거기 누가 있었죠? 같이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 모세가 천국 갔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닌, 교회의 리더가 지녀야만 하는 그 성결이, 그 뛰어남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피하라고 성경이 말한 내용도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큰 성결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일 때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제사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그 군장들의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죄를 씻어내는 법을 주시는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가장 큰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순서가 점점 더 이렇게 양이 줄어듭니다. 성경의 이 법에 의하면 그만큼 대제사장, 하나님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경우는 특별한 거룩이 요청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훗날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에서 지닌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는,
무섭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모세를 사용하셨죠.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뭐 뱀뿐만이 아니고 그 10가지 이적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세계 역사상 뭐 있을 수 없는 일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리고 홍해 사건,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바위에서 락에서 이 물이 나오는, 그냥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물이 나오는, 무슨 흙에서 좀 나온다. 그 물이 거기 있었는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알아냈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반석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지요. 하늘의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만나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막 무수한 사람들이 쫓아다니다가 나는 하늘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떡, 만나, 매일 먹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몫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떤 은혜이냐?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누구, 내게 잘못하는 그 누구의 죄에 대해서라도 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오늘 하루라고 하는 날을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주 기도문을 주시기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사주에 관계되어진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이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어떤 시험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너 두고 봐라, 너는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러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시여 저희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만나가 누구냐? 그 예수님 자신이시다. 모세가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역이 영광의 사역입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 그간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지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다, 그러니까 비욘드였다, 그 이상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시점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리더의 역할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내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먼저 부르신 거죠. 죽을 때 그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유다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뭐 변화산이 그게 무슨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원래의 영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등장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높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들이 그 특징이 뭐냐? 온전함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으나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열왕기상 내용을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뭐 했으나 하나님 앞에 잘했으나 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으나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했으나 그때 쳤더라. 이것이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모세와 시보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은 그냥 뭐 몇 가지 잘하는 90% 잘하는, 그리고 10%는 좀 뭐 하나님 옆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뭐 인간으로서 완전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쓰임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 쓰임을 받고 싶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 애썼다, 뭐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너 참 애썼다. 그 면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이 공급받아서 행하게 되는 건데, 우리 자신은 단지 그릇일 뿐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성결합니다. 성결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옆에서 성결할 때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모두 완벽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 우리 나시린의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시린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겁니다. 나시린의 규례가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술도 금하고 시체도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고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것을 깎지 아니하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하게 있기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던 그 내용들,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건축이 끝날 때까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하는 그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의인이지요.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가까이 대면할수록 그 역할이 주어진 사람일수록 더욱 성결이 요청된다. 오늘 우리 삶이,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점없는 이로서 행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접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고 싶기 때문이죠. 실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싶고, 믿지 않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군요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공급받는. 그래서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애굽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애굽인들 중에 일부는 자기 가축들을 이렇게 안으로 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그 영광을 보았던 애굽 내의 잡족들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풍요로움을 버리고 홍해를 같이 건넌 사람들, 그 잡족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성도들이 복되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코스트를 지불하는 거죠. 우리들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물 가느라고 힘들 거예요. 저 위에 옥상에 물 가느라고. 그 이제 물 빼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제일 처음 했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게. 다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 빼면 미끌미끌하니까 다 이게 닦아내야지. 또 물 받고 또 밑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방수 깨지니까 그것도 지켜봐야지. 그렇지만 그 코스트를 지불할 때 어린 심령들이 와서 그것을 누리고 교회가 어떠함을 알게 되고 그중에 어떤 마음의 그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여기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친구들하고 어제 5명 왔더라고요. 한나가 다 데리고 사실은 한나가 그리고 엄마들도 같이 오시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들려봐서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저리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걸로 강훈 형제님이 그런데 이따만 하대요. 이게 큰 게 있대요. 이따만한 큰 물값 엄청 나갈 텐데 여름에다가 거기다 이제 마당에다가 설치하고 해서 하면 동네 애들이 와서 놀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는가. 막 뭐라고 막 말하면서 시끌시끌 하겠죠.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오픈된 공간을 우리가 뭐 원치도 않았는데 이렇게 9년 만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어제도 다시 가서 기도하는데 야 저쪽에서 15 이 교회 또 무슨 성당이 이렇게 수용이 돼가지고 15명이 추첨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장소는 13군데고 근데 우리가 정말 가깝고 이런 데는 거기고 우리 또 상황에 맞게 되는 거는 거기고 그랬는데 뭐 거기를 꼭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도 거기 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추첨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 다른 데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탁구공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꺼냈는데 저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에게 거기는 직접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만일 목사님이 되시면 저희가 이게 나오시고 막 이런 데서 교회가 재정이 지불된 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믿음 안에서 그냥 그런 편안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에 대해서 그렇게 걸쳐서 주셔도 감사했고 그 필요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직접 주셔도 감사한데 우리가 결국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참 정결함으로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어떤 점에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돕는 기관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시작에서 지도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소원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 앞에 있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당에 관계되셔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건물을 짓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기쁨으로, 그 마음 다짐으로 준비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